로마서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써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아멘.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종종 헌신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헌신이란 말을 쓰죠. 우리가 이제 자주 요즘은 드리진 않지만 헌신 예배를 많이 드렸었지 않습니까? 여전도의 헌신 예배, 여성교 헌신 예배, 또 중고등부 헌신 예배. 여러분이 이제 헌신이라는 말을 쓸 때 이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고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과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헌신에는 분명한 차이점들이 있어요. 우리가 미국에 살기 때문에 영어 단어로 헌신을 표현하는 단어가 3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뉘앙스, 의미들을 살펴볼 때 사람들이 헌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차이점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을 영어 단어로 이제 dedication, 헌신의 의미가 쓰일 때 dedication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봉사 아니면 내가 이 나라에 기여를 하고 싶다, 도네이션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여러 채 있으니까 안 쓰는 건물을 누구에게 도네이션 하거나 아니면 내가 아끼는 애장품, 어떤 물건을 아니면 돈을 어느 정도 떼어서 도네이션, 기부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겠다, 불이웃을 돕겠다, 이게 dedication이라는 단어가 쓰이죠. 다음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헌신의 영어 단어는 devotion인데요. 이 devotion이라는 단어는 의미적으로 볼 때 어떤 그 devotion 하는 대상에 대한 나의 어떤 감정적인 애착, 돌봄, 굉장히 관심과 이 상대가 나에게 집중하는 그 상대에게 집중하는 것. 그래서 어쩌면 걱정하고 돌보고 섬기고 이런 애착과 관련된 단어가 devotion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것과 관련은 내가 별로 관심 없는 상태, 대상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것으로 또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제 말하는 이 헌신,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commitment라고 할 수 있습니다. commitment. 이 디보션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감정적이거나 어떤 물질적인 드림보다도 이 commitment라는 단어가 쓸 때는 우리의 전부를 드린다, 전부를 내어드린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대상도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헌신, 이걸 이제 이 단어 commitment로 쓰는데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일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 하나님께 드림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을 한 단어로 헌신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성경이 말하는 헌신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헌신의 의미와 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이 헌신의 의미가 잘 이렇게 일맥상통하는지 아니면 내가 좀 잘못 알고 있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죽고 다시 살아야 헌신할 수 있습니다. 벌써 이것이 영어 단어 dedication이나 이거하고 정말 다르죠. 누군가 헌신하고 있으면 일단 죽고 다시 살아야 된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로마서 6장 12절에 23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 단어로 present, 선물하다 이런 단어일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present가 한국어로 표현하면 내맡기다, 또 바치다, 내맡기다, 바치다, 드림, 하나님께 헌신을 표현하는 단어로 present라는 단어가 13절, 16절, 19절에 5번, 굉장히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싶은 의미를 바울이 쓰고 있죠.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영어 단어 present라는 단어가 쓰고 있어요. 한마디로 드려서, 죄에 드려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기서는 바치다는 단어도 영어 성경을 보면 present, 13절에 2번 쓰였죠. 그리고 16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여기서는 이제 present라는 단어를 내맡기다 이렇게 한국어 번역을 했고요. 내맡겨서 복종하게 되면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19절을 보면 여기도 여러분이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겼었지요 하면서 영어 과거형으로 presented 썼잖아요. 그리고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여기서는 바치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도 present. 그러니까 5번을 반복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바치는 것, 한마디로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헌신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세상에서 말하는 이 헌신의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가? 아니면 오늘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헌신의 본문은 다른가? 가장 큰 다름은 처음에 뭐였어요? 죽고 다시 살아야 헌신할 수 있다는 이 자격이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헌신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헌신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을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생각하는, 성경은 딱 커트라인을 정해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거 드린 것 안 된다. 만약에 옛사람이면,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이면 옛사람이 드리는 건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그건 헌신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아무리 그게 이 세상에서 알아주는 지혜고 능력이고 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은 일단 죽고 다시 산 사람이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헌신이라고 받아주신다. 그래서 13절에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딱 벌써 이게 조건을 달고 있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라고 조건을 달고 있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산 그 시점. 우리 헌신의 시작점은 어디다? 우리가 일단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산 그때부터 우리가 헌신할 수 있지. 나는 뭐 아직 살아있는데 내가 아무리 많은 물질,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드린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께 전혀 헌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고 싶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으면, 헌신하고 싶으면 가장 먼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았다는 사실을 일단 알아야 되고,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나는 이제 주님께 안에서 이미 과거에 죽은 사람이란 사실로 여겨야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 결과도 이게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뭐 얘가 잘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떤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국방 의무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군인으로 누가 헌신할 수 있어요? 아무나 저 대한민국 군인 하고 싶습니다 하면 아무나 군인 받아줍니까? 일단은 대한민국 국민이 돼야 되죠. 아무리 뭐 하고 싶다고 손들어도 안 시켜줍니다. 일단은 대한민국 국민이 돼야 국방의 의무를 할 수도 있고 자신을 헌신해서 군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나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헌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가 함께 못 박혀 죽고 부활한 사건을 내가 알고 그런 존재라는 것을 내가 여기게 되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이 말하는 헌신과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았다. 그럼 나는 이제 죽었구나. 11절에 말했죠. 지난주에.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요. 내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면 이제 더 이상 죄가 나의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또한 우리는 뭘 아는 거예요? 그 안에 이미 내가 있기 때문에 나도 또한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구나, 이 사실을 아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의 차이점을 우리가 지금 제가 파일이 좀 깨졌는데 잠깐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방금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죽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4월에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없겠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또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만 부활하셨다? 아니다. 하나님에게서 그 안에 있는 나도 부활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이어서 바울이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에서 말하는 것은 이 사실에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세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아시죠?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게 한 어린아이의 손에 있을 때는 그냥 한 명 먹기에, 어린아이가 먹기에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 그냥 한 어린아이가 먹기에만 적당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드려졌을 때, 누구에게? 예수님께 드려졌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헌신되어졌을 때, 예수님께 헌신되어졌을 때, 그 소유가 하나님께 바쳐졌을 때, 이 한 어린아이만 먹인 것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이고도 배불리 먹이고도 남을 만큼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어졌을 때 누리게 되는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헌신하면 우리 것을 뭔가 뺏긴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으로 우리가 연결되어졌을 때 우리가 오히려 더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 그러나 그 전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거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못 박혀서 온전히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다 제해버리신다는 겁니다. 제거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사람만이 나는 이제 주님의 것이구나.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헌신에 있어서의 첫 번째 중요한 점이고요. 두 번째, 우리의 헌신은 뭐예요? 아까 데디케이션처럼 우리의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은 우리 자신, 나는 그냥 여기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소유를 얼마 드리고 나의 시간을 얼마 드리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헌신은 우리 전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로마서 6장 13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안 드리고 우리는 내 것으로 그냥 남겨놓고 홀대해놓고 내가 그냥 하나님께 드려도 괜찮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은 우리 자신, 우리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할 때 이미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주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되게 아깝겠죠. 내 거가 있고 딴 주머니예요. 어카운트가 틀린 거예요. 내 어카운트가 있고 주님의 어카운트가 있는데 내 어카운트에서 주님의 어카운트로 계좌 이체한다고 그러면 아까워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힐 내 어카운트는 없어요. 공동 계좌가 된 거예요. 나와 주님의 계좌 그냥. 그러면 이게 뭘 내 걸 손해보는 게 있겠어? 이미 한 어카운트를 쓰는데, 이미 나는 주님 안에 있는데, 그래서 내가 주님께 속했다는 사실, 내 모든 것이 주님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되게 아까운 거예요. 내 시간을 드리기도 아깝고 뭔가 좀 헌신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착각이라고 말해요.
제 주머니에 100불이 있습니다. 근데 이 100불이 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죠, 내 거니까. 근데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100불을 잠깐만 맡아주세요 하고 저한테 맡겼어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집사님, 권사님 막 100불로 내 먹고 싶은 거 막 사고 싶은 거 막 쓸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케어리스하게 그냥 관리 못하다가 잃어버려도 저 모르겠는데 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내 거에 아니기 때문에, 내 100불이 아니기 때문에 난 함부로 쓸 수도 없고 관리하는 것도 잘 관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 100불이 내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 우리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는 순간 우리는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이상한 거고 우리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실제로 여러분 아느냐는 겁니다. 그게 진실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인정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돈과 여러분의 재능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에 맡겨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대로 그냥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써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느냐는 거예요. 돈 한 푼, 여러분 시간 하나, 여러분의 체력, 이게 정말 이미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하기 때문에 이거는 내 뜻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써야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게 헌신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기차를 타고 장거리 여행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뭐 테이블도 있는 기차도 있잖아요. KTX도 있지만 오랜 시간 뭐 여행을 해야 되니까 주변에 있던 남자 세 분이 카드 게임이나 할까? 심심치 않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숫자가 안 맞잖아요. 4명이 딱 돼야 되는데 이분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랑 같이 끼어가지고 같이 카드 게임 뭐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인 형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여러분을 실망시킬 생각은 없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제 손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 카드 게임할 손이 필요한 손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황당한 거죠. 손이 있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한 거죠. 이 손은 제 손이 아닙니다. 이 손은 제 손이 아닙니다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설명을 한 거죠. 이건 제 손이 아니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지금 뭐 하고 싶다고 카드 게임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딱 그거죠. 19절에서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이게 그냥 말만 있는 개념의 말이 아니라 오늘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거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주고 그 아들의 피값으로 값주고 사신받은 그분의 소유기 때문에 주권이 하나님께 완전히 있기 때문에 내 몸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쓰십시오라고 하는 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헌신을 내 거 있고 하나님 거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헌신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첫째 헌신은 죽고 산 사람이 할 수 있고 두 번째 헌신은 전부를 드리는 거라고 하면 세 번째 우리의 헌신은 거룩히 구별되어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거룩히 구별되어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거룩함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설명을 하죠. 어떤 사람이 거룩함하면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다 깨끗하게 없애버리는 것. 그래야 거룩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너희들이 너희 죄를 다 없애야 너 거룩해지니까 그런 사람을 내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를게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란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것,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시켜 놓은 것, 하나님이 이걸 딱 택해서 이건 내 것, 이건 하나님 위해 쓸 거야 라고 딱 구별해 놓은 것을 성경에서는 거룩이다 라고 말해요. 성경은 사람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거룩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양도 거룩해. 하나님을 위해서 딱 떼어놓은 동물은 거룩한 동물이 되고 성전을 보세요. 그 안에 어떤 금은 밖에 있는 금하고 똑같은 성질의 금이겠지만 이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금은 거룩한 금이 돼요. 물질도 거룩해지고 동물도 거룩해지고 사람도 거룩해진다. 한마디로 거룩은 그들 안에 어떤 죄가 없어지고 깨끗해짐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 드려진 것이라고 따로 구별하면 그게 거룩한 것이다.
거룩이란 단어는 한마디로 누구를 위해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따로 구별되어 드려진 것이 거룩한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별되어 드려진 사람들을 성경은 성도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불러요? 성도님들이라고 부르죠. 우리 누구 성도님, 누구 성도님. 이게 가벼운 호칭이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 것이에요. 누구는 당신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인 누구님, 하나님의 소유된 누구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아 구별된 사람. 그래서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 헌신은 가장 먼저 이미 내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이미 내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내 거 있고 하나님 거 있는데 내 거를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가 하나님 거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데서부터 헌신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의 핵심과 똑같아요. 내 감정, 내 느낌, 내 체험과 상관없이 나는 이미 예수님이 죽으실 때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는 것. 어떻게 여긴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여긴다고 했죠. 헌신도 그런 의미입니다. 분명히 내 어카운트에 있고 시간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내 건강도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지만 성경 뭐라고 하냐면 그거 네 거 아니야. 너가 예수님이 핏값으로 너를 위해 사실 때 그거 다 하나님께 됐어. 이거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거구나. 이미 하나님께 속한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성경은 헌신이다. 어쩌면 이건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인데 어떤 사람은 자기 것인 것처럼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사실을 깨달아요. 여러분은 깨달아서 이 자리에 있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부활할 때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바 된 난 하나님의 것이 되었구나. 주님, 제가 제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군요. 이렇게 시인하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군요. 주님이 나의 구주시군요. 분명히 이게 시인하신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다윗에게 다윗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미 왕으로 기름 받았지만 사울이 여전히 왕으로 있을 때에도 다윗을 따르던 용사들이 있었어요. 나중에는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오르고 다윗에 따르던 수많은 사람 중에 각각의 직책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장군이 돼요. 근데 다 장군입니까? 내가 다윗을 위해 싸웠다고 해서 다 장군이 돼요? 아니요. 어떤 사람은 장군이고 어떤 사람은 백부장이 되고 어떤 사람은 성을 지키는 문지기가 돼요. 그 누가 왕이 선택하는 거예요. 너는 장군의 역할을 해라. 너는 문지기의 역할을 해라. 그런데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장군의 자리에 꼭 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반드시 장군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싶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의 부르심을 향한 하나님 그분의 정하신 계획이 있어서 내가 장군의 자리로 헌신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문지기의 자리로 헌신할 수도 있어요. 시편을 보십시오. 어떤 시인은 나는 주님의 성전의 문지기로도 마땅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는 우리가 뭘 선택하고 우리가 원하는 헌신의 모양, 헌신의 방법, 헌신의 위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비슷한 말로 디모데후서 4장 7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헌신에 대해서 달려갈 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달려갈 길은 자신이 정하는 거예요. 나 이 길로 가고 싶다. 나 저 길로 가고 싶다. 나 저기까지 가고 싶다. 아니요. 바울의 사역의 그 방향과 길은 누가 정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너는 나를 위해서 매도 많이 맞고 고난도 많이 당하고 이 길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거야 라고 딱 정해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위해서만 특별히 달려갈 길을 정하셨을까요? 우리는 별 상관 안 하시고? 아니요. 주님은 그가 부르신 핏값으로 주고 사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각각 달려갈 길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여러분을 위해서도 우리 각자를 위해서도. 그럼 우리가 헌신을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헌신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말하기에 앞서 뭘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정하신 그 헌신의 모습, 달려갈 길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 나를 위해 정하신 그 길을 알고 싶습니다. 나를 쓰시고자 하는 그 자리를 알고 싶습니다.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행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쓰시든지 간에 마음껏 쓰십시오라고 나를 그냥 드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쓰임받아서 이런 자리에서 이런 비전으로 쓰임받고 싶으니까 꼭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성경은 그걸 헌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은 그냥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대로 쓰세요, 주님. 마음대로 쓰세요. 바울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종착역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의 달려갈 길을 정하셨는데 이제 그 선한 싸움, 주님이 정하신 그 길을 다 달렸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그 인생을 마칠 때 열심히 살았는데, 이미 열심히 살았는데 잘못된 길을 갔다는 걸 알게 된다면 언제요? 마지막에.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일이겠어요? 우리의 목숨이 여러 개면 이 목숨은 안 됐지만 다음 목숨을 가지고 제대로 살아봐야지, 그럴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목숨은 하나잖아요. 이 한 번뿐인 인생을 그냥 함부로 살 수 없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만을 위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살 것인가.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이 종착역에 가서 여러분의 기쁨만 위해 사는 게 정말 잘 사는 거라고 살았는데 마지막에 가서 그게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평가하시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겠는가. 지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올바른 길, 올바른 헌신을 위해 한번 내 자신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실한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을 하고 싶어요. 이런 고백을 해요.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나의 기쁨을 위해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헌신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우리의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과 완전히 일치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과 완전히 일치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기뻐하시는 헌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아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느냐? 자꾸 우리의 고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강한 의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우리의 자아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미 너의 자아가, 너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는데 살아 움직이니? 이거를 다시 못 박으라. 이미 못 박혔지만 못 박혔다는 사실을 인식하라고 너희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세고 우리의 마음대로 하려고 있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싶은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주도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재봉사가 있어요. 옷을 만드는 옷감을 안 줘요. 그러면서 옷을 만들어내라고 하면 옷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집 짓는 사람이 있어요. 건축 자료를 안 줘요. 건축 재료를 안 주고 땅도 안 주고 그 사람한테 집을 지으라고 하면 집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6장 13절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쳐라. 우리 몸을, 우리 재료를
하나님이 지을 집의 재료를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라. 왜요?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사셔야 여러분을 통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그 열매로 나오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자꾸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저하고, 하나님 이건 이렇게 쓰시면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 여기까지만, 하나님 내 뜻은 이건데 라고 자꾸 주도권 다툼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말에 이제 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종이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종입니까? 노예입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은 종입니까? 노예입니까? 만약 우리가 아무런 주저함 없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주저함 없이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린다면 어떤 결과들이 나오냐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이 조종이 돼요. 그 열매가 나와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하나님이라고 자꾸 요청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다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냐면, 우리 삶의 상황에서 처음에 내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라고 방향을, 방법을, 길을 조정하는 그 조정하는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것의 반대는 뭐예요? 홀드해 놓는 거예요. 홀드. 이거는 내 거예요 하나님. 이건 절대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헌신하긴 하겠는데 이건 안 돼요. 홀드해 놓는 것.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삶에 따로 홀드해 놓는 걸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 앞에 따로 홀드해 놓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재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소유고 주님의 통치고 주님의 임재고 주님의 다스림 아래 내어놓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왜 내 것을 가시고, 하나님 왜 내 것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나요? 이건 내 거잖아요. 내 것까지 왜 이것까지 다 하나님이 가져가셔서 이렇게 하고 싶어 하세요. 이렇게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부부싸움 하듯이, 여러분 결혼해서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죠. 부부간에 얼마나 의견이 다릅니까? 자녀 교육에 대해서나 뭐 재정 사용에 대해서나 뭐 집안일의 대소사에 대해서 막 싸우잖아요. 왜? 스타일이 달라서. 그런데 마치 부부싸움 하듯이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시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맞춰주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해 주시나 그것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헌신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이 오르시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시인하는 것, 그게 헌신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종종 뭘 느낄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이 내 건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었네. 물질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돈을 벌면 물질이 착착착 일한 만큼 벌어지고 뭐 쓰는 만큼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네. 내가 사실은 내 게 아니었고 하나님 거였네 라는 사실을 느낄 때가 있죠. 이게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는 게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 가운데 임재하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임재라는 게 뭡니까? 임재라는 게 가득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충만한 임재,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고 항복해야죠. 끝까지 여기서 반란군처럼 남아서 여기는 주님 다스리면 안 돼. 이 방만 문 열지 말아주세요. 그럼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못하는, 왜? 끝까지 반항해서 싸우고 있으니까. 성경은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 삶의 전부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껏 그분의 통치권, 그분의 뜻, 그분의 다스리심이 임하도록 바라는 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함부로 내 마음대로 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쓰시도록 하는 게 헌신이다. 왜냐하면 이미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16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계속 나온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종은, 성경에 나오는 종은 두 가지 종이 있어요. 두 가지. 여기서 말하는 종, 영어 성경 보십시오. 뭐라고 했어요? servant라고 했어요? slave라고 했어요? slave. 우리가 슬레이브를 이제 종이라고도 부르지만 노예라고도 부르죠. 여기서 지금 이 본문에서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종의 의미는 슬레이브의 의미입니다. 종의 의미는 슬레이브의 의미예요. 종은 어떤 사람일까? 종은 한마디로 소장농과 같은, 성경에 그런 스스로 정할 수 있어. 나 이 사람의 종이 될래. 종이긴 종인데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것을 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의 종이 돼서 이 사람의 하청 아니면 소작 아니면 이 사람의 종 노릇을 할래라고 선택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종은 그 종이 아니라, 선택권이 있는 종이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을 섬기기도 하지만 이미 그 사람의 소유물이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슬레이브라는 단어의 종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그냥 주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소유가 됐어요? 성경에서 계속 말하죠. 구속, 구원하여 속량하다고 할 때 값을 치르고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의 핏값을 치르고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사셨어요.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으면 섬기고 다른 걸 섬기고 싶으면 섬기고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의 종이 됐다. 그분의 노예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그분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종, 노예가 되었고,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라고 내 자신을 내어 드렸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 되었어요. 근데 성경이 참 미스테리하죠. 이 세상 방식은 값 주고 사셨으면 주인이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건 뭐 없잖아요. 이미 내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값 주고 사셨는데도 자율권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자율권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불의의 지체로 너희 몸을 드릴래? 아니면 의의 지체로 너희 몸을 드릴래? 마치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자율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종이 아니라 우리는 노예예요. 이미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인데도 굉장히 미스테리하게 하나님 강요하지 않으세요. 딱 너 안 하면 죽인다 이렇게 안 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하는? 차원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분께 헌신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분의 소유인데도, 그분이 이미 값을 치르고 사신 바 되었는데도 우리에게 어떤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차원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관계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너희 자신을 주님께 드리라, 헌신해라. 여러분 이 사실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똑바로 알아야 돼요. 주님께 헌신한다고 할 때 이 사실을 모르면요, 하나님 제가 주님께 헌신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 내 일부만을 드리고 내 시간의 일부만을 드리고 내 물질의 일부만을 드리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는데, 주님이 너를 나에게 드리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냐면 이미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내가 주님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에는 이미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요, 내가 무엇을 결정하는 결정권도 주님의 것이요, 나의 꿈도 주님의 것이요, 나의 의지도 주님의 것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는 게 헌신이라. 이미 주님의 것이었군요. 당연히 주님의 것을 내가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병이어의 그 떡 5개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께 드릴 때, 예수님께 드릴 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뭘 하세요? 그걸 받아서 어떻게 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6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주님이 그 빵을 들고 하나님께 축복 기도하신다. 뭐 하셨다고요? 떼어서.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broke, 부셔서 깨트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는데, 헌신했는데, 예수님께 드렸는데 예수님이 받으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라고요? 그거를 부셔서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부셔서 깨뜨려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내 소중한 걸 드렸는데, 내 전부를 드렸는데, 내 아끼는 걸 드렸는데, 아니 왜 부셔서 깨뜨리십니까? 막 우리 안에 이건 아닌데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고 따지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항상 그분께 드린 것들을 받아서 부셔서 깨뜨리셔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께 대해 양다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헌신의 시작,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산 사람들만이 헌신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여기게 되면 당연히 뒤따라오는 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물론 처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헌신했던 때가 있죠. 우리 자신을 헌신한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쓰시든지 그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픽스해서 하나님 저는 꼭 장군으로 쓰셔야 돼요. 좀 움직이는 싫어요. 안 돼요. 우리의 헌신은 주님께서 마음대로 쓰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할 때 부셔서 깨뜨리실 때 우리가 나와야 된 고백은 뭐예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 방법과 다르더라도 내가 기대하는 바와 다르더라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계속 내어드려. 나 주님의 것이군요. 주님의 소유군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 사람을 먹일만 했던 오병이어가 주님이 깨뜨려서 나누어 줄 때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만큼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내어드리고 우리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쓰실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께 속한 주님께 드려진 주님의 소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늘 하면 좋을 게 뭐냐면 차를 타시면 이 차 주님의 것, 집에 들어가시면 이 집 주님의 것, 혹시 여러분이 이 몸 주님의 몸, 여러분 시계를 보시면 이 시간 주님의 것, 이 주권자가 주님의 것인 것을 늘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늘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행하시도록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기도가 주님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이 나의 시간과 물질과 생명과 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사는 게 이게 참된 헌신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의 의미라는 겁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겁니다. 딴 주머니 차지 않았어요. 우리와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동 계좌에 여러분 공동 상속자가 되었어요. 예수님 어카운트에 여러분의 이름이 다 공동 상속자로 돼 있어요. 거꾸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풍성함이 다 우리의 것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마음껏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수 있는 소유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있고 우리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거구나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다시 드리는 게 다 드리는 게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 속한 것을 내가 인정하는 시인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우리를 그 안에 두시고 함께 못 박히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다시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속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소유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주님 마음껏 쓰시옵소서. 마음껏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과 능력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시인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누구이 간데 하나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아끼십니까? 보배 삼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맏아들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가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소유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 정말 복음이 선포되어진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오해하였던 헌신에 대해서 오해하였던 모든 생각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부서서 깨뜨리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옵소서.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값있게 값어치 있게 여겨주시고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속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때 그렇군요. 이미 주님의 소유된 삶이군요. 주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이군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이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물질과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여러 가지 삶의 무게로 지쳐있거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쳐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인 것을 깨닫고 기뻐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의 소유됨을 깨닫지 못해 여전히 세상의 소유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고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역사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